머무르지 말라. 그곳에 자유가 있다. 참된 자유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금강경. 금강처럼 단단하되 결코 굳지 않은 지혜의 경전.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쌓습니다. 재물을, 명예를, 사랑을, 기억을.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모읍니다. 경험을 모으고 관계를 쌓고 업적을 쌓습니다. 이만큼 쌓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것만 얻으면 평안할 것이다. 그러나 금강경은 묻습니다. 쌓은 것이 과연 당신을 자유롭게 했습니까? 더 많이 가질수록 당신은 더 가벼워졌습니까? 어느 날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보시했습니다. 사원을 짓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쌓은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이 없느니라. 부자는 놀랐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공덕을 쌓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공덕이 아니니라. 진정한 공덕은 공덕을 쌓는다는 생각조차 없는 것이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비울 때 진짜 공덕이 드러납니다. 계산하지 않을 때 참된 사랑이 흐릅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떠납니다. 무상과 무아의 길, 공덕과 자유의 길, 집착을 내려놓는 길.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우리가 평생 배워온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단단히 붙잡아라. 그러나 금강경은 말합니다. 내려놓아라. 비워라. 흘려보내라. 역설입니다. 비움으로써 채워지고 놓음으로써 얻게 되고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금강경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머물러 있습니까?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까?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과거의 후회입니까? 미래의 불안입니까? 현재의 욕망입니까?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금강경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나라는 감옥으로부터의 자유. 이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모든 법은 덧없다. 무상의 깨달음. 무상.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진리.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부처님도 같은 진리를 보셨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행하는 것은 무상하니라. 강물은 흐릅니다. 지금 이 순간 흐르는 물은
다음 순간에는 이미 저 멀리 흘러갔습니다. 어제의 물은 오늘의 물이 아닙니다. 지금의 물은 잠시 후의 물이 아닙니다. 꽃은 핍니다. 아침의 햇살 속에서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그러나 저녁이 오면 시들고 며칠 후면 집니다. 그 아름다움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향기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계절이 바뀝니다. 봄의 따스함이 여름의 뜨거움으로, 가을의 서늘함으로, 겨울의 차가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년의 봄과 같은 봄입니까? 우리의 몸도 변합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7년마다 완전히 새로워진다고. 7년 전의 당신은 문자 그대로 지금의 당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변합니다. 어제 좋아하던 것을 오늘은 싫어하고, 지난달 미워하던 것을 이번 달에는 그리워합니다. 확신했던 신념이 무너지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의심스러워집니다. 우리의 관계도 변합니다.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고, 낯선 사람이 친구가 되고,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집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인연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일체유의범 여몽환포영.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무상의 깨달음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영원하기를 바라기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에 우리는 집착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흐른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흐름과 함께 춤출 수 있습니다. 계절은 돌아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듯 슬픔이 지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무상의 지혜입니다.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은 지나간다.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다시 온다. 슬퍼하지 말라. 변화 그 자체가 생명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아침 이슬은 햇빛이 뜨면 사라집니다. 번개는 순식간에 하늘을 가르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슬이 있었기에 풀은 촉촉했고, 번개가 있었기에 밤하늘은 찬란했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러합니다. 짧지만 의미 있고, 덧없지만 아름답고, 무상하지만 진실합니다. 상에 머무르지 말라. 무상의 실천. 상, 모양, 형상, 이름, 개념, 생각. 우리가 보는 세상은 상으로 가득합니다.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고, 내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존재합니까? 잠시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생각해 봅시다. 저 멀리 우뚝 솟은 산. 우리는 말합니다. 저것은 산이다. 그러나 산은 정말 산입니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산은 수많은 바위들입니다.
더 가까이 보면 바위는 수많은 돌들입니다. 더 가까이 보면 돌은 수많은 모래알들입니다. 더 가까이 보면 모래알은 수많은 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가 만든 개념입니다. 자연은 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곳에 바위와 흙과 나무가 모여 있을 뿐입니다. 강을 생각해 봅시다. 흐르는 강물. 우리는 말합니다. 저것은 강이다. 그러나 강은 정말 강입니까? 강물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지금 흐르는 물은 1초 후면 이미 다른 물입니다. 그렇다면 한강은 어제의 한강입니까? 오늘의 한강입니까? 강이라는 것도 우리가 붙인 이름입니다. 실제로는 끊임없이 흐르는 물의 흐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물은 모든 상은 허망하니라. 이것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우리가 세상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 실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당신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것입니다.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업은 사회가 만든 구분입니다. 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는 시간이 만든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선생님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교실을 떠나면 당신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나는 부모다. 정말 그렇습니까? 자녀가 없다면 당신은 부모가 아닙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 성공의 기준은 누가 정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나는 저것을 싫어한다. 이 모든 것이 상입니다. 우리가 만든 개념입니다. 금강경은 가르칩니다. 상즉 비상. 상은 곧 상이 아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통찰입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통찰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말로 표현되는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세상은 실제 세상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만든 세상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그림을 봅니다. 한 사람은 아름답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추하다고 말합니다. 그림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를 뿐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행운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기쁨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슬픔입니다. 상황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상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는 생각에 머물지 마십시오. 나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에 머물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는 생각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것이 무상의 실천입니다. 어떤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깃발이 흔들리는가, 바람이 흔들리는가?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깃발이 흔들립니다.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바람이 흔들립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깃발도 바람도 아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세상은 중립적입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다, 나쁘다를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름답다, 추하다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느니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형상 너머를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너머를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개념 너머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나 직업이나 재산을 보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있는 순수한 존재를 보십시오. 상황을 볼 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있는 배움의 기회를 보십시오. 자신을 볼 때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정의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십시오. 집착을 놓으십시오. 이름을 놓으십시오. 개념을 놓으십시오. 그리하면 진리가 스스로 드러납니다. 열애가 스스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본래 면목이 회복됩니다. 공덕은 집착하지 않음에서 비롯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이것이 금강경의 심장입니다. 이것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문입니다. 수많은 선승들이 이 한 구절로 깨달았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도 이 구절을 듣고 대오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무슨 뜻입니까? 머문다는 것은 집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고, 미래에 머물고, 현재의 욕망에 머물고, 현재의 두려움에 머뭅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미 어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 한 말이 자꾸 생각이 나. 어제 내가 한 실수가 후회된다. 어제가 다르게 흘러갔다면, 과거에 머물면 현재를 놓칩니다. 점심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미 오후에, 저녁에, 내일에 가 있습니다. 오후 회의는 어떻게 준비할까? 저녁에는 무얼 먹지? 내일 날씨는 어떨까? 미래에 머물면 현재를 놓칩니다. 밤이 됩니다.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온갖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욕망에 머물고, 불안에 머물고, 계획에 머물고, 걱정에 머뭅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머물지 말라. 색에 머물지 말고, 소리에 머물지 말고, 향기에 머물지 말고, 맛에 머물지 말고, 감촉에 머물지 말고, 생각에 머물지 말라.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히 현재에 있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을 보십시오. 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고이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폭포가 됩니다.
물은 바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 내 앞에 바위가 있는가?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흐를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보십시오. 바람은 나무를 흔들고 풀을 쓰다듬고 구름을 밀고 지나갑니다. 바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나무에 머물지도 풀에 머물지도 구름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그냥 불뿐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구름이 떠가는 것을 보십시오. 구름은 모양을 바꾸며 하늘을 떠다닙니다. 때로는 용처럼, 때로는 양처럼, 때로는 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름은 어떤 모양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흐르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무주입니다. 머물지 않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기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무는 곳이 없을 때 진정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으면 현재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미래에 머물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이 온전해집니다. 욕망에 머물지 않으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자유가 피어납니다. 계산이 사라진 자리에 사랑이 흐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용기가 솟아납니다. 공덕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선행을 쌓고 복을 짓고 공양을 올리면 공덕이 쌓인다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돈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하면 공덕이 생긴다고. 그러나 금강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공덕은 쌓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라고. 어느 날 양무제라는 황제가 달마 대사를 만났습니다. 양무제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절을 지었고 많은 스님들을 공양했고 수많은 경전을 베꼈습니다. 나의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달마 대사는 대답했습니다. 무공덕. 공덕이 없다. 황제는 당황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달마 대사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인천소과다. 인간과 하늘의 작은 과보일 뿐 진정한 공덕이 아니다. 진정한 공덕은 무주상보시에 있다.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 무주상보시. 이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베품입니다. 가장 깊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주는 나도 없고 받는 너도 없고 주는 것조차 없는 보시. 해가 뜹니다. 해는 누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밝게 비춰주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거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뜹니다.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평등하게 빛을 줍니다. 비가 내립니다. 비는 누구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는데 너는 나를 칭찬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립니다. 메마른 땅에도 풍요로운 땅에도 산에도 바다에도 차별 없이 내립니다. 꽃은 핍니다. 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그저 핍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누군가 와서 감상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도 사람 없는 들판에서도
그저 피고 집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모습입니다. 내가 준다는 생각도 없고, 내가 받는다는 생각도 없고,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조차 없을 때, 그때 진정한 나눔이 일어납니다. 그때 진짜 공덕이 생깁니다. 경전은 말합니다. 보살이 만약 상에 머물러 보시하면 어둠 속을 걷는 사람과 같아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느니라. 대가를 바라며 주고 칭찬을 기대하며 베풀고 공덕을 쌓으려고 선행하면 그것은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합니다. 보살이 만약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해가 떠올라 밝은 빛이 비추어 온갖 형상을 다 볼 수 있는 것과 같으니라. 계산 없이 주고 기대 없이 베풀고 흔적 없이 사랑하면 그것은 밝은 대낮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평생 선행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까? 다른 스님이 답했습니다. 그대가 한 선행의 무게가 그대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행조차 내려놓아라. 공덕을 쌓았다는 생각조차 비워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비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선행을 했다는 자각조차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숨을 쉽니다. 들숨과 날숨. 우리는 내가 숨을 쉬었다는 공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쉴 뿐입니다. 선행도 그래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마치 숨 쉬듯이 마치 해가 뜨듯이 마치 비가 내리듯이 집착 없이 주는 것, 계산 없이 나누는 것, 흔적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부처의 길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행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덕입니다. 당신의 사랑에서 나를 지우십시오.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라는 생각을 지우십시오. 당신의 선행에서 공덕을 지우십시오.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했는데 라는 기대를 지우십시오. 당신의 베품에서 대가를 지우십시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뭔가 돌아오겠지 라는 계산을 지우십시오. 그리하면 진정한 공덕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구하지 않았는데 찾아오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어지고 계산하지 않았는데 채워집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기적입니다. 보시, 나눔, 베품, 사랑. 금강경에서 보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처님은 반복해서 보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자선이나 기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존재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눕니까? 재물을 나눕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 줍니다. 지식을 나눕니다. 아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간을 나눕니다. 내 시간을 다른 일을 위해 씁니다. 마음을 나눕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웃고 함께 웁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묻습니다. 당신은 왜 나눕니까?
칭찬받기 위해서입니까? 보답받기 위해서입니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공덕을 쌓기 위해서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말아야 하느니라. 무주상보시. 이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나눔입니다.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왜 그랬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불쌍해 보여서요.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진정한 자비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것은 교만이다. 진정한 보시는 동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내가 아프면 너가 아픈 것처럼, 너가 기쁘면 내가 기쁜 것처럼 우리가 하나이기에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돌봅니다. 아기가 울면 달래주고 배고프면 먹이고 아프면 간호합니다. 어머니는 생각합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희생하고 있어. 나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야.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기가 자신의 일부이기에 돌볼 뿐입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입니다. 부처님은 비유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의 보물로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크겠느냐? 매우 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만약 다른 사람이 이 경의 사국의 하나를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설한다면 그 복이 앞의 복보다 더 크니라. 왜 그렇습니까?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의 보물을 준다 해도 만약 내가 이만큼 주었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진리 한 구절이라도 집착 없이 나눈다면 그것은 무주상보시입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베풀어야 합니까? 첫째, 주는 나를 잊으십시오. 내가 준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듯 주었다는 사실조차 잊으십시오. 둘째, 받는 너를 잊으십시오. 내가 받는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위아래가 없고 주고받음이 없고 다만 흐름이 있을 뿐입니다. 셋째, 주는 것을 잊으십시오. 이것을 준다는 집착을 버리십시오. 재물이든 지식이든 사랑이든 그것에 대한 집착을 놓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잊을 때 삼륜청정이라 합니다. 주는 이도 깨끗하고 받는 이도 깨끗하고 주는 것도 깨끗합니다. 아무 흔적도 아무 집착도 아무 기대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역설적이게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구하지 않았는데 주어지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채워지고 비웠는데 넘칩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썩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사라짐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하나의 씨앗이 수백 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보시도 그러합니다. 집입착 없이 주면 그것은 땅 속의 씨앗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사라짐에서 무한한 복이 자라납니다. 물을 생각하십시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곳을 탐하지 않고 낮은 곳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낮은 곳으로 흐르기에 물은 바다가 됩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모이듯 온 세상의 복이 겸손한 자에게 모입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십시오. 계산 없이 베푸십시오. 흔적 없이 나누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진정한 부자가 됩니다. 재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자가 됩니다. 왜 부처님은 설한 법이 없다고 하십니까? 진리는 말로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글자에 담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논리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선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립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교회 별전, 가르침 밖에서 따로 전한다. 직진심,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견성성불, 본성을 보면 부처를 이룬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달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십시오. 금강경은 말합니다. 법도 마땅히 버릴 것이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말해 무엇하리오. 심지어 가르침조차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진리조차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강을 건너는 뗏목은 강을 건넌 뒤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뗏목입니다. 피 안에 이르면 뗏목도 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배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을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는 것에 갇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운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되 경전에 매이지 마십시오. 배움 너머로 가야 합니다. 스승의 말을 들으되 스승의 말에 갇히지 마십시오. 진리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진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깨달음이라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지를 닦아내면 거울은 원래부터 밝았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해는 원래부터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본성은 원래부터 부처입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을 뿐. 배움을 넘어서십시오. 알을 넘어서십시오. 개념을 넘어서십시오. 그리하면 진리가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부처님이 스스로 나타나십니다. 당신의 본래 면목이 회복됩니다. 금강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 금강, 다이아몬드, 금강석, 가장 단단한 보석.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것. 그러나 금강경이 말하는 금강은 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금강 같은 마음. 어떤 번뇌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떤 집착에도 물들지 않는 마음, 단단하되 굳지 않고 부드럽되 무너지지 않는 마음, 이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아침에는 맑다가 저녁에는 흐리고 봄에는 따뜻하다가 겨울에는 춥습니다. 사람들은 오고 갑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사랑하고 미워합니다. 상황은 좋아졌다, 나빠지고 성공했다, 실패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머물지 않음으로써 좋은 일에도 머물지 않고 나쁜 일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금강 같은 마음입니다. 대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풍이 불어옵니다. 나무들은 부러지고 뽑힙니다. 그러나 대나무는 휘어집니다. 바람에 몸을 맡기고 땅에 닿을 듯 휘어집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섭니다. 전보다 더 단단하게, 더 유연하게. 이것이 금강의 지혜입니다. 단단하되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되 무너지지 않습니다. 금강은 모든 것을 꿰뚫지만 그 무엇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모든 것을 경험하되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깨달은 이는 번뇌 속에서도 청정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을 금강경은 무생법이니라 합니다.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법을 견디는 힘. 아니,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는 것을 알 때 더 이상 흔들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모였다, 흩어진다는 것을 알 때 더 이상 집착이 없습니다. 한 선승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번뇌가 사라집니까? 다른 선승이 대답했습니다. 번뇌를 사라지게 하려 하지 말라. 번뇌가 있되 번뇌에 물들지 않으면 되느니라.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감정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갑니다.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구름이 아닙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하늘은 여전히 맑습니다. 생각은 구름입니다. 감정은 구름입니다. 당신은 하늘입니다. 구름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그냥 지켜보십시오. 이것이 금강 같은 평정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항복받으려 하지 말라. 마음을 억압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관찰하십시오. 집착 없이,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리하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을 금강처럼 만드십시오. 집착을 놓고 분별을 놓고 나라는 생각마저 놓으십시오. 그리하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태풍 속의 고요함, 변화 속의 평정,
번뇌 속의 깨달음. 금강경의 여정이 이제 끝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정한 여행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무상의 길을 걸으며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상의 길을 걸으며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주의 길을 걸으며 머물지 않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보시의 길을 걸으며 집착 없이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혜의 길을 걸으며 아는 것을 넘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금강의 길을 걸으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공덕은 비워진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집착을 놓을 때 찾아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이 없을 때 흐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르지 않는 곳에서 새 마음이 피어납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 여겨져. 응자겨시관.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이제 가십시오. 집착 없이 살아가십시오.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비움 속에서 진정한 충만을 발견하십시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부처를 보십시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순간에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에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기쁠 때 집착하지 마십시오. 슬플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본성은 영원합니다. 금강경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공덕의 마음으로 자유롭게 머무십시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옴마니 반매훔. 나무 석가모니불.